이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계절이 오는 이때에도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이 날씨만이 아니라 참으로 영적인 질서와 이 세계에 정말 마귀 사탄이 또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 공격하는 싸움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들을 무장시키시고 깨어있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이 자리를 사모한 자들마다 깨어서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로 승리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주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한 명 한 명 일일이 보호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손이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에 계신 옆에 보신 분들을 한번 바라봐 주시면서 꼭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붙들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릴 것은 어떤 사람이나 세상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우리 붙들 때만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이쪽 계신 분들 저 보이십니까? 이게 가려가지고 그렇죠? 네, 요거를 우리 은정자매가 나와서 조금 치워주세요, 오른쪽으로. 네, 네, 우리 장로님 얼굴도 안 보이고 은지자매 얼굴도 안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 말씀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이 말씀으로 속지 말고 진리만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정말 이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 사탄은 어떻습니까?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괴롭히고 또 핍박하고 단순히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 마귀는요, 혼자 하지 않고 이 13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마귀는 자기의 두 수하를 불러냈습니다. 그 첫 번째 짐승이라고 비유된 첫 번째 존재는 무엇이었죠? 바다에서 올라왔던 그 짐승의 정체는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 세상 나라와 국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 국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세와 그 능력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다라고 성경이 밝혀주고 있어요. 바로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나라 국가, 이것이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이 있어 보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안에 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뒤에 배우가 이 마귀다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짐승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국가가 핍박을 하고 때로는 정말 국가가 나서서 교회를 차단하고 복음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국가에 있는 어떤 권력, 힘, 권세, 이 모든 것을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조력자가 또 한 명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장 중반부터 나오는 두 번째 짐승으로 비유된 존재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나라와 국가들, 이 권세와 능력들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도록 거짓 증언들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싸우지 않아요. 앞에 나온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속이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두 짐승,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세상 풍조에 교회들이 휩쓸려 가도록 하거나 또는 정말로 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핍박하고 굴복시키려 합니다. 속여서 진리가 아닌 마귀를 섬기게 만들고 저희들에게 진리를 버리게 만들고 배도하도록 해서 참 성도들마저도 흔들리고 미혹할 수만 있다면 하려는 것이 이 세상 마귀의 공격이에요. 바로 이러한 교회를 향한 이 공격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냥 세상 돌아가고 국가가 돌아가고 그냥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은 아무 이상 없는 것 같고 하지만은 이 뒤에는 항상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 거냐? 바로 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향한 공격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이 계시록은 환상 가운데 계속해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 13장 마지막 부분,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와 또 온 교회를 향해서 이 마귀의 공격을 총명함,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서 이기라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읽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또 모르는 분들 계시고 읽어봤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또 어렸을 때부터 내가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라왔지만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 얘기들로 아마 궁금증이 물음표가 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수많은 잘못된 오해와 또 헛된 시간을 막 써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인데요, 16절에 보시면은 이마와 손에 받게 하는 이 짐승의 표가 도대체 뭐냐,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또 미혹당했었죠. 또 가져다 붙여서 여기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짐승의 표가 이 바코드다, 아니면 생체칩, 베리칩이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했고요. 실제로 또 18절에 보시면은 666이라는 66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것을 두고 가르치는 도대체 인물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히틀러냐, 김정은이냐, 이런 식으로 엉터리 주장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계시록을 지금까지 쭉 읽어놓고도 이 앞뒤 성경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적용을 해서 정말 교회들과 성도들을 더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 666이란 이 숫자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교회에서도 심지어 잘 설명을 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66을 모티브로 한 어떤 귀신 영화라든가 엉터리 정보를 접해도 이런 것을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냥 무서운 건가 보다, 무서운 숫자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유튜브라든가 출처도 불분명한 이단들이 내가 이 숫자를 풀었다, 이런 식으로 성도들이 현혹할 때도 정말 이 의미를 선명하게 모르는 성도들은 참 이단에 쉽게 넘어갑니다. 정말 그런 걸 많이 봐요. 저들처럼 지금도 숫자가 상징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으려고 헛된 애를 쓰는 것이죠. 아니면은 이것이 도저히 풀릴 수 없고 뭔지를 모르니까 관심을 끄고 사는 겁니다. 성도들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속아서 헛되게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풀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덮어두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사실 성경을 모르는 성도들을 현혹하여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계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오늘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회들에게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밤 설교 내용처럼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성장하려면 들어야 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들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으로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혜와 총명으로 듣는 건 또 무엇인지 이제 뒤에 가서 또 계속해서 봐야겠죠.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요, 지금까지 그냥 내가 알고 있던 대로 아니면 덮어놓고 계셨던 분들이 혹 계시다면은 이 성경의 말씀의 흐름과 또 우리 기독교 전통적인 바른 해석을 따라서 이 오늘 말씀을 깨닫고 잘못된 해석들도 이제 분별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주시는 이 마귀의 일에도
속지 않고 또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을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자, 보시면은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또 어떤 의미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얼마 전에 우리 일렉 치던 형제 윤성 형제가 이제 군 입대를 했어요. 갑자기 사라지셔서 안 보이셨죠. 네,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군대 가면은 이제 아시죠? 목걸이를 채워줘요. 환영한다고. 뭐죠? 네, 군번줄입니다. 금목걸이 아닙니다. 군번줄을 채워줍니다. 그 군번줄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너는 이제 사람이 아니다. 민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너는 어디의 소속이라고 하죠? 나라의 소유, 국가의 소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잠깐 국가의 소유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국가의 소유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군번줄이 참 여러 용도로 사용되지만 이 군번줄은요, 그 사람이 어디 소속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만약에 혹 전사했을 때 이 군번줄을 갖고 식별을 하죠. 이 사람이 어디 소속이구나. 그렇죠? 이거 없으면요, 이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거 잃어버리면은 영창 가서 못 나와요. 그 정도로 중요한 이 소속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어떤 표 같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치 이것처럼 이 17절에 보시면 그가 이 표를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가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한다고요? 표를 받게 한다라고 지금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어서 17절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해서 이 표를 받은 사람들만 물건을 사고 팔고 유통하고 매매를 할 수 있고, 이 표가 없는 사람들은 매매를 못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 표는 도대체 뭐고, 또 왜 이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했다라고 하는 건지, 또 표가 없는 자는 매매가 금지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앞에 말한 것처럼 금방 전에 군대 예언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군번줄 같은 걸 걸어주는 걸까요? 아니면 그보다 쉽게 손이라든가 이마에 문신 같은 거를 새겨준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표가 주어지는 게 마치 세상 끝이 되어서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 곧 휴거가 일어날 그런 증상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들이 세상에 사람들을 통제해서 사람들의 정말 이마나 손에다가 이 코드를 새기는 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요,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 사상이에요. 이단 사상인 종말론적 세대주의자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종말론적 세대주의자들이 외치는 이 주장들이에요. 이 땅에 나타나는 역사적인 어떤 현상을 보고 계시록이랑 짝을 맞춰서 야, 이때쯤 계산해 보니까 곧 재림하시겠네, 예수님이 곧 오시겠네 하고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주장들을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 종말론적 세대주의자들은요, 이 계시록의 환상들을 역사 속의 어떤 한 인물이라던가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콕 찍어 엮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일이 발생할 때 곧 휴거가 일어날 때다, 그날로부터 문자적인 해석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계산하고 엉터리로 성경을 푸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지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자연 현상들이라던가 눈에 띄는 어떤 대통령들이나 국가의 어떤 대표들이 있죠, 인물들, 또는 물류를 사고 파는데 유용하게 또 매매하고 쓰는 이 바코드, 이런 걸로 성경을 엉터리로 엮어서 이제 곧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바코드 사용하지 말아라, 그래서 전부 멈추고 이제 예수님 맞을 준비해서 한 곳에 모여서 직장도 가지 말고 곧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막 자신들이 계산한 날짜를 이 선동을 하죠. 실제로 우리나라 90년대에 다미선교회, 여러분 기억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뉴스에도 막 나왔었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해석들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부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주장처럼 예수님 오셨습니까?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제대로 알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또 다시 뭘 하냐면 날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뭔가 놓쳤을 거야, 빠뜨렸을 거야. 또 징조를 짜맞추고 알고 보니 이 표는 바코드가 아니었다. 이제 짐승의 표는 베리칩이다라고 이제 전략을 바꿔요. 그리고 선동을 또 하죠. 이 베리칩이 뭡니까? 조그마한 이 마이크로 칩이에요. 개인 정보가 담겨 있는 이 칩인데 이걸 신체에 이식해서 손목이라던가 이런 목 뒤에다가 이식을 해서 이 물건 파는 데나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띡 찍혀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질병 정보를 담고 있다 보니까 응급실에 찍어보면 이 사람이 기존에 어떤 질병을 앓고 있구나, 또 확인하는 용도로 아니면은 건물의 보안 용도로 그런 생체 칩을 말하는 게 베리칩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이런 엉터리 것을 가지고 선동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이거를 분별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제대로 계시록 설교나 강해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가? 또 넘어가요.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말론적 세대주의자들은요 늘 이것에 기웃거리고 교회에 접근해서 계시록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며 지금까지 제대로 못 믿었으니까 나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교회까지 들어와서 침투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계시록을 강의한다고 하니까 다시 이제 유튜브로 다시 듣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다시 보고 멈췄다가 또 다시 쓰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점점 왕왕 생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나중에 들으려고 검색을 계시록 하다 보니까 엉터리 정보를 퍼나르고 유포하는 이단들 영상들도 같이 떠요. 아마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또 한 신실한 청년이 저에게 이 계시록 강의하는 어떤 유명 전도사라면서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거예요, 링크를요. 그래서 보니까 많이 여러 가지를 봤어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어서 뭔가 진리를 깨달은 것 마냥 유창하게 계시록 설교를 막 칠판에 그리면서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해요. 구독자가 몇 명 정도일까요? 한 3천, 4천 될까요? 15만 명입니다. 댓글이 영상에 그 한 영상에 1000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전부 다 칭찬 일색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전도사라는 이 사람이 이 변승우라는 이단 계열이에요. 게다가 딱 종말론적 세대주의적을 해석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온라인상에서. 그런데 거기에 건강한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없겠습니까? 거기 들어와서 이 영상을 안 보고 막 이거 막 정말 이상한데 빠져나온 사람도 있지만 그 안에 피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이 시대의 일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풉니까? 도대체 왜 빠지는 걸까요? 왜냐면요, 이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정치적인 상황을 엮어서 이 사람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줍니다. 코로나 백신 패스가 예전에 있었었죠. 코로나 백신 패스. 바로 이 백신 패스가 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다. 우스운 얘기 같죠. 그러나 이것을 정말로 믿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백신 패스를 교회 못 가게 다 받게 해서 교회는 핍박이 일어나고 이제 이 일을 추진했던 그 정권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성경을 마치기 시작해요. 그러니 이제 봐라, 계시록의 순서대로 일어났으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을 타협하지 말아라. 좋은 얘기 같죠? 신앙을 타협하지 말래요.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모여서 그들이 예배하는지 영상을 보면요, 이게 더 막 뜨거운 교회가 그렇게 보여요. 코로나 백신에 지쳐있던 사람들과 정치적인 생각이 달랐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홀리는 거죠. 그렇게 표를 그래가며 열심히 하고 재림의 계산해서 말해주는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백신에, 우리가 맞고 있는 코로나 백신에 마이크로 머신이 들어있어서 이거를 맞는 순간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니 조심해라, 맞지 말아라고 막 선동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 중에는 없길 바라지만 혹시 이런 생각에 잠시 생각과 마음을 빼앗겼거나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흔들렸던 분들, 혹시나 아니면 한 번도 이런 것을 접하지 않았더라도 혹시 그런 거짓 가르침과 주장들에 여러분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실까요? 분별하자. 네,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요즘 핸드폰만 갖다 대면은 물건을 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손목에다 끼고 있는 시계만 갖다 대도 결제가 되고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탑니다. 그걸 말고도 여러분 이런 생체 칩보다 더 좋은 걸로 이미 많이 생활을 하고 계실걸요? 은행에 가면 뭘 찍죠? 네, 지문으로. 그리고 그것도 안 돼서 이번에 현금 지급기가 보니까 맥박 측정기. 또 뭐 하죠? 홍채. 핸드폰으로도 봅니다. 통장 비밀번호라던가 주민등록증 이런 걸 만들어 보실 거예요. 그럼 다 그런 것도 국가가 통제하는 짐승의 표입니까? 이미 그런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성경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거지만 무언가 실제 삶에서 짜맞춰서 풀어주는 그런 시원함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진리를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그런 일들을 얘기하고 한다면은 우리는 거기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미혹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서 봐야 돼요. 성경은 성경 안에서 풀어야만 합니다. 그 맥락과 의미가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어요. 갑자기 쭉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전도사 때 한 젊은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성경은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이었던 녀석이 하는 말이에요. 다 상관없는 이런저런 얘기가 쓰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성경을 조금만 유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교를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내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맥락도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물론 주제별로 어떤 사건을 다루는 고린도전서와 같은 그런 서신서들을 제외한 몇 개를 제외한 것들은요, 다 동일한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다른 데서 볼 필요도 없이 이 계시록이 이미 여러 군데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힌트를 굉장히 많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계시록은요, 어떤 특정 시대의 사건을 찾아보라고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 아니었죠. 계시록은 이미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셨을 때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모든 교회 시대를 향한 이 마귀의 박해 속에서 교회들아 이겨라, 승리하라, 참고 견뎌라, 타협하지 말아라 라는 우리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계시록은 위로의 책이에요. 무서운 책이거나 암호를 해독해야 되는 그런 책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핍박 속에서 또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긴 했죠. 성경은요, 그렇다면은 분명하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어디에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오른손과 또 이마에라고 하고 있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의 출애굽기 13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기억하고 섬기도록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냐면요, 그 율법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으라라는 그 말씀을 차용해서 이 계시록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마라는 것은 어떤 상징이냐면 엎드려 땅에 대고 절하여 복종하다, 헌신과 충성의 상징이 이마입니다. 손은 무엇입니까? 이 헌신의 실제적인 실천과 성과를 상징하는 게 손이에요. 이마와 손이 그런 의미를 구약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기 전에 이 구약에서 이 율법을 너의 손에다가 메고 너희 미간에 메라 라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충성해서 살아내라 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이마와 손이에요. 그러니 다시 돌아와서 여기 계시록에서도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손과 이마에 표를 준다는 것은 무슨 진짜 바코드를 받게 한다던가 표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는 것입니까? 적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적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냥 푼 것이 아니에요. 이 계시록 안에 이미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계시록을 잘 들으셨던 분들은 이 마귀, 사탄,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얘네들도 지금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있죠.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과 성령님을 흉내내는 이 거짓된 존재들로서
세상과 교회를 미혹하는 것을 12장부터 여러분 쭉 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 있는 이 13장에서 두 번째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는 흉내내는 존재였습니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죠. 마치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돕는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도우시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것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무엇도 흉내내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이마에 인치신 것도 흉내를 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구절 7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니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이 14만 4천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도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참된 성도, 참된 이스라엘, 이 교회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이 교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요, 역시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헌신하도록 성령을 주셔서 보호하셨다라는 의미죠. 앞뒤에도 다 관련 구절을 찾아봤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마에 인쳤다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옆 사람 이마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 그려져 있는 거 있으신가요? 무슨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나 문신이나 표나 바코드가 찍혀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 믿으면 무슨 얼굴에 문신을 받게 하고 그런 거 아닌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 이 이마에 짐승의 이름을 표를 준다. 이 말은요,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이마에 인치신다는 것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성도의 영혼을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 성도가 악에 오염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충성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13장 16절로 돌아가셔서 이 거짓 선지자가 성령을 흉내내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존재가 뭘 한다는 거예요? 진짜 뭔가 물리적인 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올감해서 영적으로 세상의 적그리스도 우상의 충성과 헌신을 다하도록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계시록 앞에서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은요, 실제로 그들이 겪었던 역사 속에서 정말로 적그리스도인 세상 나라 권세의 정점이었던 로마로부터, 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는 지역들과 상인 연합회들, 그리고 종교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침투했었죠. 그것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봤던 내용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해서 쫓아냈던 교회는 칭찬하셨고 그들과 타협했던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사탄의 회당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어땠습니까? 예수님만 구주로 믿고 우상 숭배에 참배하지 않는 이 성도들에게는 이 로마와 이 상인 길드 연합은요, 경제적인 활동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약시켰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게 하신 이 환상을 처음 이 기록을 받아서 이 수신자 당사자들이었던 이 7교회들이 이 비유적인 표현들을 딱 봤을 때 이게 피부로 와닿는 거죠. 이 로마의 배후의 세력이 무엇인지 보이고 이것과 왜 타협하면 안 되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결국 세상 나라가 적그리스도로서 교회를 핍박하고 재물과 부귀와 여러 가지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또는 불법을 저지르며 물질 만능주의로 세상을 따라가는 이 추종자들을 만들고 있는 것, 이것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는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 표면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피 흘리기까지 하는 핍박은 없어도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시선을 돌리셔서 가깝게 있는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국에서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추방당하고. 저도 중국 선교를 갔을 때 선교 갔다고 얘기를 못 해요. 가면은 이제 사모님은 이제 선생님, 원장님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부릅니다. 걸리면은 바로 공안에게 잡혀서 쫓겨나는 거예요. 총살을 당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아직도 사람을 그렇게 죽입니다. 또 이슬람권에서는 예수 믿는 성도가 발각이 되면은 자신의 부모님에게 참수를 당합니다. 자신의 형제들, 오빠들에게 참수를 당해요. 그것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뿐입니까? 인본주의의 끝자락에 사용되는 이 물질 만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 십자가의 삶이 저희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저 화려해 보이는 세상 것들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별 볼 일 없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비효율적이고 손해보는 삶으로 취급해버려서 오직 재물에만 충성하고 권력과 명예에 굴복하고 헌신하는 이런 세력들을 교회 속에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방법으로 기득권이 된 교회들은 때론 다수가 되기도 합니다. 돈과 정치적인 권력을 휘둘러서 세상과 결탁하여서 자신들의 조직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이 소수의 무리들이나 진리를 고수하는 힘이 없는 소수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계에서도 허리도 못 펴게 만드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일이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더욱 극심해지고 믿음 있는 성도를 정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공격과 미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었죠.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우리 17절 마지막 부분에 이 표를 곧 짐승의 이름 또 그 이름의 수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씩 하고 있어요. 먼저 이 짐승의 이름이란 부분도 보겠습니다. 이건 역시 어렵게 해석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첫 번째 적그리스도 세력, 세상 나라 권세에 들이렸죠. 그런데 이 자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존재가 이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적그리스도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존재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이 악한 추종자들 역시 이마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표를 받은 자들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은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옳게 여기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옳은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17절의 마지막 짐승의 이름의 수는 뭘까요? 이걸 갖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18절과 연결시켜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나눴었죠. 자, 그 18절에 이어지는데 우리 이 짐승의 수가 무엇인지 18절 마지막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짐승의 수, 다시 말하면 마귀의 수입니다. 이걸 666이라고 하는데요. 이 666, 666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도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영적인 집중력을 잘 발휘해 주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대로 듣지 않거나 대충 또 넘어가시면은요, 이 계시록 말씀을 설교를 전혀 듣는 것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요, 또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이 기회를 놓쳐서 엉터리 해석을 마음에 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가 쉽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 다 제가 구약과 계시록 안에서 찾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해드리는데도 혹시 그럼에도 듣지 않고 내가 나중에 그냥 책 찾아볼게요, 내가 나중에 유튜브 찾아볼게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또 넘어가서 신천지나 특히 신천지가 이걸 갖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넘어가서 나는 왜 몰랐습니까? 라고 그때 가서 교회를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나중에 서점 가서 책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생각하고 그렇게 가지만 검증되지도 않은 이상한 이단 책들이 실제로 있어요. 유튜브 영상 돌아다니다가 또 신천지나 계시를 풀었다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마시고 오늘 한번 들으실 때 잘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시고 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견실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순이라고 말하면서 666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666에 해당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를 밝히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억지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잘못된 해석이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게마트리아라는 해석 방법이거든요. 고대의 해석 방법이에요. 이 게마트리아가 뭐냐면은 고대 세계에선 알파벳, 이 글자의 문자에 글자 알파벳을 글자를 수를 대신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숫자를 뭐 1, 2, 3, 4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문자들 하나하나 알파벳을 숫자를 대신 사용했어요. 그래서 각 숫자를 또 글자랑 연결해서 이걸 문자로 읽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1200 몇십 이렇게 쭉 써 있으면 우리가 보면 그냥 숫자인데 이 게마트리아를 사용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다른 사람이나 문자 이름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당시 이런 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런 고대적인 해석 방법, 이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져다가 숫자 666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유추했어요. 뭐가 나오냐면은 그리스어로 로마 황제인 네로 카이사르라는 것을 유추해냅니다. 근데 이걸 이름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걸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리스어인데 네로 카이사르라는 그리스어인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음역을 바꿔서 숫자로 변환해서 666이라는 숫자와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광을 했었어요.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에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네? 네, 영어권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네, 철치라고 하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영어 단어를 한글로 그냥 음역을 하면 철치, 처얼치 또는 처치라고도 쓸 수 있어요. 음역으로. 사람마다 한글로 쓰면 다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음도 다르게 쓴 한글을 하나씩 숫자로 개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음 나는 대로 번역해서 숫자를 만드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런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은 대상들은 그 당시에 헬라권,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인데 굳이 네로 카이사르라는 그들이 쓰지도 않는 히브리어로 발음 나는 대로 이걸 써서 666을 만들어 해석하고 오늘날 말도 안 되는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요 이 게마트리아 해석을 이용해서 집요하게 꼭 역사 속에 특정 인물을 꼽아서 퍼즐을 맞춰서 종말을 또 계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게마트리아식 해석을 이용해서 책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 역사 중에 1560년, 1830년 사이에 영국에서 100가지 이름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카이저라는 이름 또는 히틀러도 666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춘 거죠. 그렇게 끼워 맞춘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종말이 왔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셨습니까? 그럼에도 세상이 끝이 오지 않고 재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이나 그런 영상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심하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어떤 말이나 숫자들은 지금까지 봐왔던 대로 상징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숫자를 어떻게든 짜맞추려고 하는 엉터리 그런 시도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4장로 또 예수님을 상징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던 7뿔, 7눈 또 14만 4천 또 42달 두 증인 전부 다 예외 없이 이 숫자는요 계시록에서 단 한 번도 문자적으로 이 게마트리아식으로 사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이 666이라는 것을 그런 사람 이름을 특정 짓는 수로 해석하려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 다음 구절 우리 1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4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14만 4천도 게마트리아 해석을 해서 야 이게 누구냐라고 막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안 해요. 어디서만 합니까? 꼭 이 13장 18절에서만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누군가 이름을 유치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데서는 아무도 그런 해석을 안 했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이 14만 4천은 뭡니까? 설명드렸듯이 영적인 이스라엘, 곧 성령의 보호받는 온 교회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숫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계시록 전체에서 유일하게 여기 13장에서만 666을 히틀러라던가, 이걸 얼마 전에 또 저도 봤습니다. 김정은이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엉터리를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구냐? 이걸 또 찾아 헤매고 있겠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666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일까? 여러분 이제 한번 듣고 적어 놓으실 분들은 적어 놓으시고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66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마귀의 숫자입니다. 불완전한 마귀의 숫자,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타락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의 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타락한 온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수가 666이에요. 자, 왜 그런지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유대 교회에서 쓰는 숫자 완전수 3, 7, 10 뭐 이런 완전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6이라던가 또 2, 뭐 9 이거는요 하나 빠진 불완전한 수로 사용을 했어요. 이 숫자 6은 계시록에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숫자에서 완전한 수, 곧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하는 숫자 7과 대조하기 위해서 6을 계시록에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6이라는 수는요 완전수 7에서 하나 부족한 수죠. 완전하지 못한 수로 의미를 갖고 사용되어 왔어요. 유대교에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정말로 어떻습니까? 마치 삶 위에 성부, 성자, 성령님을 흉내내서 사탄도요,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렇게 사탄도 삼위를 흉내내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이 사탄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냐면은 7에서 하나 모자른 6으로, 적그리스도를 7에서 하나 모자란 6으로, 거짓 선지자를 7에서 하나 모자란 6으로 상징해서 이 세 개를 모은 게 666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잘 모르니까 유대교식 이런 숫자를 이해하는 걸 모르니까 지금 어려웠던 건데 그러니 엉소리를 푼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666이라는 수는 불완전한 6이 3개나 3은 완전수였잖아요. 불완전한 6이 3개나 모인 가장 불완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666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666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한 불완전한 마귀의 존재들과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숫자로 하는 것이 바로 이 666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보세요. 18절도 잘 보시면 이것을 사람의 수다, 사람의 순이라고 하죠. 따라서 여러분 성도에게 지금 뭘 계시록이 전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 깨달음으로 세상의 마귀가 행하는 일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일들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고 힘을 줄 것 같고 권력을 줄 것 같고 당장의 내일의 안식을 줄 것 같은데 아니다. 7이 아니라 뭐라고요? 6이라고요. 그것도 완전한 6이라고요. 불완전해서 완전한 하나님께 이룰 수도 없고 유사품이다, 사기꾼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정말 지혜와 총명함을 갖고 정말 미혹을 피하라 라는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13장의 핵심 메시지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짐승의 수인 666에 해당하는 세상 속의 우상 숭배하는 문화들, 종교, 경제, 사회적인 면으로 절대로 결탁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14만 4천이 상징하는 주 안에서 보호받는 성도들과 다르게 666이 갖는 의미처럼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 인생의 끝도 말미도 미완성 존재로 끝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결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3장의 경고이자 성도들을 향해 깨어있고 분별하고 승리할 것을 전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알게 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다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제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지금까지 잘 들으셨다면은 이제 이단들과 잘못된 해석으로 이 숫자를 풀려는 헛된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인물을 찾으려 하거나 또 베리칩이냐 바코드냐 이런 걸로 분명히 또 뭔가가 나올 거예요. 유튜브에 들고 혹시 누가 그런 가르침을 하고 성경 공부하자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내 가족이 어디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를 등록해서 다니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또 다른 걸 갖고 얘기하고 시작했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휘둘리지 마셔야 됩니다. 알려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뭔지 알아요? 자, 펴봐 하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간에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 더욱 사람 찾고 누굴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하나라도 더 깨달아서 순종하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3장에서 잘 보여주시 이 마귀는요, 여전히 이 세상의 삶 위에 하나님을 악하게 모방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세상 나라들과 권세와 그리고 종교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도록 적그리스도라는 그런 존재들이 또 이 세상 가운데 활개칠 때 이들을 섬기게 만들려고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어서 다시금 세상을 다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를 갔더니 처음 수업 때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을 한번 삐뚤게 보래요. 진짜 이렇게 하셨어요. 삐뚤게 보래요. 그리고 하나하나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너무 당연하게 느꼈던 것들이 너무 비정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니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다시금 봐야 될까요? 이거 왜냐면은 이것은 세상에만이 아니라 원수 마귀는 교회 안에까지 실제로 교묘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건 어떤 시대만의 일도 아니고 옛날 일이나 먼 미래에 일어날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교회사 시대 전체를 통해 일어나는 마귀의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 공격의 성격을 잊어버리고, 만약에 이런 것을 성격을 잊어버리고 산다면은 그냥 덮어두고 아유 그냥 그렇대 하고 계시록 덮어두고 살잖아요. 그러면 마귀는요 더 치밀하게, 더 교묘하게,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한번 물리면 빠져나갈 수 없게 계속해서 우리가 유혹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우리가 주게 되는 겁니다. 누가 주는 거라고요? 우리가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계시록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라라고 하시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 여러분, 분명히 유념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근거한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마귀와 그 두 짐승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앞으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더욱 선명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어린 양으로 행하신 일, 성령으로 행하신 생명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으셔서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속지 말고 오직 진리에 기울이고 따라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모두가 불완전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을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로 마귀가 그런 것처럼 666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처럼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만 우리가 나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세상이 아니라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또는 나는 믿는다고 했는데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익숙한 세상 권력과 권세와 능력들을 우상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겐 없는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와 세상 속에 교묘히 진을 치고 있는 이런 마귀의 영적인 일들에 속지 않고 오직 진리를 따르는 것에 온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혹 내가 너무 마귀의 이런 일들에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은 없는지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보여지면 돌이키고 또 말씀의 지혜로 내가 늘 분별해서 진리를 바로 붙잡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진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얼마나 세상은 헛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성도들을 혼미하게 하여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헛되게 세상의 시간을 빼앗고 주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이 삶을 빼앗았는지 우리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우상들을 진리와 같이 같은 위치에 두고 살아갔던 것은 없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부귀와 영화와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화려함들을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동등한 위치에 두고 그것을 즐기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전이 세상에 있다 믿고 나의 안전이 저 사람에게 있다 믿고 나의 살아갈 길이 저 사람에게 있다라고 믿었던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하고 이 미련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 질서를 망가뜨리는 이 속이는 자 마귀 사탄과 하나님의 그를 따르는 온 세상과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과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교회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분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선명하게 복음을 깨달아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자신의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악한 계기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자, 정말 아버지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지혜로 총명으로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보여지는 것들을 지혜요 총명으로 삼고 살아갔던 자들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그 총명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허락하신 말씀들을 비춰보고 우리를 돌아보니 얼마나 우리가 허망하고 불완전한 것들을 신뢰하고 살았던 것인지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세상 권세와 능력과 부귀와 능력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보다 더 사랑하며 나의 마음을 속여서 마음을 빼앗고 정말 범죄하게 하는 이 마귀의 속삭임에 얼마나 우리가 더 마음을 쉽게 내어줬는지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보호하시오니 오직 주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이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이 흑암 가운데 정말 침몰해 가고 정말 불안한 가운데 떨며 두려워하며 내일의 염려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를 불러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